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메르스, 사스, 코로나 등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들을 속히 퇴치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치료제와 백신 개발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팬데믹 사태를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력도 좋아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의료 체계도 잘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도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발자취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착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게 하시고 장애인들이 겪는 육신의 고통과 불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승리교회 장애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장애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장애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부모가 죽기 직전이나 또는 부모가 죽은 다음에 물려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유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일찍 물려주는 유산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유산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재산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유산하면 거의 대부분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산 때문에 자녀들끼리 더 화합하고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금이 가고 어긋나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재산을 남겨주는 유산 말고도 부모는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것들을 물려주지요. 또는 내가 내 자녀에게 이걸 꼭 물려줘야지 하고 마음먹지 않아도 부모의 성격이나 습관 또는 가정 분위기나 취미 같은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녀가 부모가 하는 것들을 가정의 분위기들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말투까지도 다 따라하고 행동까지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성품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들이 그걸 잘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부모하고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 반대로 부모가 나쁜 모습,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녀는 전혀 그러지 않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보게 됩니다. 또는 부모가 정말로 믿음이 누구보다도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자녀들은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녀도 있는가 하면 부모가 불교 신자인데 자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왕 2명,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2명, 총 4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의 왕들이 모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의 왕 아비암인데 아비암은 다윗의 증손자이고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일으켰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아들이 바로 아비암입니다. 근데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백성들을 전갈책직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아비암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입니다. 게다가 이 르호보암이 이방 여자였던 암몬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아비암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이방의 습관들과 온갖 우상 숭배들을 본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으로부터 뭘 물려받았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즉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하던 모든 악한 행동들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증조 할아버지 다윗으로부터는 선한 행동을 전혀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부모가 또는 조상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아들도 있다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아비암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 다음 이 아비암의 아들이었던 아사는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악한 왕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 또는 할아버지 르호보암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아사는 어땠는지 우리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 그리고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했던 그 모든 죄악된 행동들은 물려받지 않고 다 끊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그 조상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사는 조상 다윗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참 전 조상이었기 때문에 이 아사하고 다윗은 동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설 같은 인물, 정말로 닮고 싶은 인물, 존경받던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조상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1위가 다윗일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마치 다윗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다윗을 본받지 않았지만 아사는 다윗을 어땠다는 겁니까?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의 죄악된 행동만 본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색하는 자도 다 끊어내버리고 쫓아내고 또한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상도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우리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즉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섬겼는데 우상을 숭배했는데, 즉 어머니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그 모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까지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똑부러지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바로 아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악한 부모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도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고, 성경도 그의 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사는 르호보암과 아비암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부모로부터 이어졌던 악행의 유산을 단칼에 끊어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악한 모습들은 전혀 본받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유다의 2명의 왕을 살펴보았는데, 한 명은 부모로부터 악한 모습을 물려받았는데 한 명은 부모로부터 악한 모습을 끊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2명의 왕인데, 이 2명의 왕은 모두 다 부모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5절부터 3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입니다. 근데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어떤 왕입니까? 북쪽에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나라를 두둥강 냈던 자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했던 악한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종용했던 자가 바로 여로보암이고, 초막절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버리고, 또한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함부로 삼아버렸고, 또한 곳곳에 산당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도록 막 부추겼던 자, 그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악을 행하던 자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렇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답은 자기만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그대로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악을 행하도록
범죄를 행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겼던 자가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도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처럼 부모로부터 못된 모습만 그대로 물려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에는 그 나답의 아들 바아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아사도 역시 부모의 모습,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본문에는 4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어떤 아들은 부모로부터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 배웠지만, 또 어떤 아들은 부모로부터 악행을 다 끊어내고 선하게 살았던 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결국에는 자녀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늘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서 물려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녀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얼마든지 부모의 악한 모습은 단호하게 끊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어서 자녀들도 그대로 부모를 닮아서 선하고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모든 부모가 다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만 가진가요? 말투나 행동, 습관 가운데는 인간은 누구나 다 악한 본성을 타주고 났기 때문에 다 부모로부터 물려주지 말아야 될 모습들은 누구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보고 따라 배운다면 결국에는 그 악한 모습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모의 악한 모습들은 더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어떻게든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끊어낼 것들을 결단하고 끊어내고 간다면 결국 그 후손들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후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는 부모의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만 잘 물려주고, 또한 비신앙적이고 좋지 못한 모습들은 전부 다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부터 기도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도 부모로부터 믿음의 선한 유산만 물려받고, 또한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만 물려받아서 자손되도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행복한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사왕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던 것처럼 온 가족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선한 유산만 물려주도록 늘 결단하며 노력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자녀손들도 행여라도 부모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본다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손들로 아름다운 모습만 물려주는 축복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유산만 물려주는 신앙의 명가를 세우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부모는 자녀손들에게 본이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의 유산 선한 모습 잘 물려받아서 가족들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일평생 항상 온전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승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부모와 자녀 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자녀손들을 기도로 지켜내게 하시고 가정을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